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의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류하실 때 세 부류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심지어는 피부 색깔을 통해서 무슨 종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에 속한 사람.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부지런히 섬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본성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갓난 아기 같은 어린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매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에 따라 나는 이쪽에 속했다, 나는 저쪽에 속했다 판가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이 육신적인 사람이 그 온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엘리멜렉 자신이 죽음으로 나오미의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두 아들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죽음의 폭풍이 오히려 그 가족의 75%를 덮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4명 중에 3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류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길 옆으로 벗어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희들 오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잠시만 길을 옆으로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들은 잠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10년을 계속해서 머물렀고, 체류하러 간 사람이 체류자가 된 게 아니라 정착하는 정착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삶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던 모압 지방의 밭들은 나오미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의 매장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 신들의 땅인 모압 지방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땅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의 하나님, 그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혹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유다 땅에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100%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로 징계를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친절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났던 그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그만두고 벗어났었다. 다시 출발하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찬양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그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하다가 멈추고 벗어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벗어났던 그 자리, 본래 내가 있었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다시 돌이키고 새 출발을 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새 성경, 제가 새로 마제스티판을 샀는데 조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유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리는 만무합니다. 웬만하면 모압 지방으로 안 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와, 유다 땅에도 굉장한 풍년이 들었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사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 그런 식으로 전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나오미가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어서 거기에 양식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바로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분의 친절을, 긍휼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돌아보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보사라는 이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돌아본다는 말이나 찾아온다는 말이나. 여기 영어로는 visit, 이렇게 찾아온다, 방문한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딱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번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경우, 이건 좋은 방문이에요. 또 다른 반대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방문이 있고요, 적대적인 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방문하신 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보셔야 합니다. 일어났다, 돌아오다, 그리고 들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일어나게 된,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근거가 무엇이냐?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가지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가만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설교를 들었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든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지, 말씀 없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자, 나오미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떠났던 그 집, 그가 떠났던 그 자리, 그리로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남편과 함께 갈 때는 아마 베들레헴의 기근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사라지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곧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금방이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잠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서, 잠시 내가 벗어나서 살겠다, 그리고 곧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풍요와 기근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사실은 그걸 들은 건 아니에요. 그가 들은 거는 빵 주셨다는 것만 들었는데, 야,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룻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와 결혼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관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자주 입으로 흥얼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죠?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아픔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아마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목사님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겐 선한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He is good to me.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이 6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이고 둘째는 남편을 잃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모압 지방에 남아있던 것이고 셋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일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완벽하게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위험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나의 주이시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통솔하고 지도하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고 유다 땅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을 듣고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구나, 돌아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나오미에게서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한 배경이 뭐냐?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고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경우 아시죠?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되니까, 누가복음 5장 15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미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과 풍년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흉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풍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동반합니다. 만약에 행동을 동반하지 않은, 행동에 따르지 않는 깨달음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이 따르는 깨달음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하고 조금 순서가 달라 있습니다. 그때에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첫째, 깨달음은 일어남을 동반한다. 깨달음에는 일어남이 따른다.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탕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고, 그 깨달음이 나오미로 하여금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일어난 것은 결정적인 첫걸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체념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제 와서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나오미야, 너 양심이 있지? 이제 무슨 낯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주저앉힐 수도 있었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을 때, 야, 정신 좀 차려. 네가 한 짓이 뭐냐? 너 아버지 재산 더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냐? 정말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체면과 부끄러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깨달음은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절망에서 벗어나 유다 땅으로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출발은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떠남을 동반합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갑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그들이 살았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이 살았던 문화와 그런 배경과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여기 나오미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야죠.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갔다면, 그래서 지금 거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시간과 이전의 추억과 이전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있던 그 죄악된 곳에서, 그 잘못된 관습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깨달음은 돌아옴을 동반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때에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본래 나오미가 속해 있어야 할 곳은 모압 지방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있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말은 나오미가 있어서는 아니 될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말이 룻기 1장에서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표현은 뭐 되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12번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교회는 잘 오고 있는데 내 생활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옆길로 나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 1장 이 짧은 구절 속에서 12번이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넘치는 땅,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행여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안전과 양식과 생명을 위해서 모압 지방을 찾아갔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족에게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절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회복의 핵심이 뭐냐? 단절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만이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 회복의 핵심이다. 여러분, 탕자도 그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는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 정도도 넘치는 복입니다. 감사 넘칩니다.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들 대우하고, 그리고 아들 대우하는 증거를 그 손발에 다 해주고, 신발을 신겨줬다는 거는 넌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반지 끼워주는 것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상속자야, 그런 의미예요. 예.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미에게서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가 이율배반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1장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함께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느닷없이 며느리들에게 가라, 그리고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충고죠. 옛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충고를 하면서 며느리들을 떨어뜨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당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나오미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끔찍한 땅으로 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트럼프의 사위 유대인이에요. 그 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그 짝이에요. 유대교로 이미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게 뭐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안 돼요. 율법에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여인이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더더욱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떼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1장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 집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두 가지 기원을 합니다. 두 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여기에 나오는 친절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친절은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 그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한다. 이거 안 맞잖아.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해서 안식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한다 하면서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모압 남자 뭐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아니 그들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도록 기원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가 절대로 우리는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세 가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내면서 떠나라, 다시 모압 지방으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 나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남편 두기 힘들다. 또 남편 둔다 할지라도 아들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 다음에 아들 낳아도 그 아이들이 언제 커갖고 너희들하고 다시 결혼하겠느냐, 그러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한 말이,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서 심히 괴롭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충고나 권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충고나 권면은 듣는다면 그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어떤 형제가 잘못되거든 영적인 너희가 그를 바로 잡으라고 그랬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를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적인 권면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고 돌아서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지만은 아직까지 나오미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무슨 충고를 하느냐? 육신적인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희들 유다 땅으로 가면
너희들 모함 여인이라고 어느 누구도 너희하고 결혼할라 안 해.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은 너무너무 학대받고 너무너무 눈초리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남자 만나서 가정 가지는 게 편안할 거야.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권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권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으로 바른 권면을 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권면을 듣는 거,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출발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마침내 다음 절수에 나오지만은 드디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잠시 벗어나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저들을 흔들고 또 저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걷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행여 벗어난 분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